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적 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비록 어려운 일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가 블레셋, 저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을까라면서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언약궤, 오늘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이 궤는 언약궤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의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미신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치 부적과도 여겨져서 그것이 진영에 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민족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다곤 신상에다가 이 법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상의 목이 끊어지고 두 손이 끊어지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두려워서 블레셋 민족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겼는데 옮기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가 퍼져서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법궤는 오랜 시간을 돌아서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제사장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악기를 기쁨으로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우사에게 내려져 우사는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실 때 찢으셨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하는 기쁨의 자리였는데 그런데 우사가 그렇게 죽을 만큼 대단한 잘못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엄청난 잘못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광경을 눈으로 지켜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분개함, 화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을 지켜봤을 때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함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는데 감히 하나님께 분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도 그렇게 찢겨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한 일을 겪은 뒤에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그 하나님의 법궤의 행진에 기쁨으로 임했던 다윗인데 이러한 일이 겪은 뒤에 그것을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앞에서 펼쳐진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끝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웃사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속아 뛰어서 이것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 웃사는 단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인데 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웃사는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오직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 만지지 못하고 어깨에 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웃사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법궤는 시간이 지나도 그 명령은 유효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시간에 머물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일 뿐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감히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 곧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웃사의 죽음이 납득하기 어렵고 비합리적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있어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기를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다윗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매일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잘 하다가도 나는 좋은 의미로 한 것인데도 우사처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우리 민족을 공격하려는 블레셋보다도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 잘하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것은 죄고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 시대에 폐하여졌을까요? 아니요. 율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엄연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과 성경이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맬 수 있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예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법궤를 짊어지는 고앗 자손과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인 살과 피가 되셨고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하여 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 우사가 당한 그 진노도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대가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법궤로 다가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가리던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무모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과 자신의 높음과 자신의 탁월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만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 웃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직접 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내 속에 영적 웃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준엄하신 분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대한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말미에 꼭 하나님의 진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하게는 수레에 실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윗의 성으로 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의 준엄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그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 웃사의 모습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